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구하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리고야 마시는 성도, 그들이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에게 물려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으며 병자 위에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표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 2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뭘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합니까? 역사하신다고 하잖아, 그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씀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그때 주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위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을 때가 주 64년에서 65년 사이예요. 주 64년에서 65년 사이.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서 65년 사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네로 박해 때 어떤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습니다. 누군가는 굶주린 사자밥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시에 가면요, 로마시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죠. 이걸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그 네로 박해 때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숨었던 그 시절, 성도들이 숨을 죽이면서 예수 믿었던 그 시절, 예수 믿는 것이 발칵이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거나 굶주린 사자밥이 되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가 썼던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왜 썼을까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마가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던 마가가 마가복음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형제가, 부모와 친구들이 십자가 달아 죽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 간다면 그 예수를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로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이게 믿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믿는 제자고,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믿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천국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는 제자,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길, 그 길은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주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내 삶에서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평생 주님 믿는 제자로 살았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선교 한번 한 적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선교와 전도는요,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교육관 건축 때문에 다른 교회를 몇 번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이 벽에 이런 영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Jesus for us, we for Jesus. Jesus for us, we for Jesu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신 일하십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가 선교에 진력했더니 재정적으로 망했다, 교회가 선교에 최선을 다했더니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일하시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선교사 자녀들이 잘못된 자녀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요, 참 자녀들 키우기 열악합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그 칭기스 어태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갔다가 취소했을까요?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너 같으면 여기 가겠느냐? 갈 수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나도 못 가는데 어떻게 젊은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은 망해야 되잖아요. 망해야 되잖아요. 문명도 누리지 못합니다. 뛰어난 교육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아는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한 명도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자녀들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교육과 문명과 많은 부분에 떨어진 그 선교지지만은 부모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주님이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저는 몽골 동부신학교 맨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왔고 제가 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문교회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적 삶이 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 강의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 다들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멘이라는 응답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무지 선교적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몽골의 인구가 3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요, 약 1%가 조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 1% 몇 명입니까? 3만 명이에요. 3만 명. 몽골 전역에 우리나라보다 이 면적이 17배가 크대요. 그 몽골 전역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3만 명 그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한 교회 숫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부 지역에는 더 없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수도원 울란바토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요. 자기들도 성문교회 성도들처럼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사업장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제가 시간상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쓰겠다 그 뜻이죠. 마가복음 결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 이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구제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굳이 교회가 안 해도 정부가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기업이 선교해 줍니까? 이 땅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요,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주님 위해서 선교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된 이유도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황이 안 되셔서 선교지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다른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번 몽골 다녀오신 분들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선교에 대한 도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잘 해야 될 일은 바로 선교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신비에 새기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내가 앞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